그리스도인 세 번째 말씀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자였고요. 두 번째는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진리에 대해서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다가 한 신하를 시켜서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님 6명을 불러서 각각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코끼리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코끼리 이빨, 상아죠. 상아를 만진 장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 코끼리는 무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무 있지 않습니까? 무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다음으로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던 장님이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폐하. 코끼리는 곡식을 까불 때 사용하는 키같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코끼리의 다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던 장님이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코끼리는 마치 커다란 절구공이 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나머지 장님들도 제각각 자기가 만지고 생각한 대로 말을 했습니다. 왕은 서로 다투며 시끄럽게 떠드는 장님들을 물러가게 하고는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보아라, 코끼리는 하나이거늘 저 6장님은 제각기 자기가 만져본 것만으로 코끼리를 다 안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진리를 아는 것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 진리는 하나인데 그 진리를 보는 사람에 따라 진리를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것이겠죠. 맹인모상, 장님의 코끼리 만지기란 뜻입니다. 어떤 사물의 한 형상이나 한 단면만을 보고 사물 전체를 다 아는 듯이 떠들어대는 태도를 꼬집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증편향,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나 상황을 그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고의 편견을 말합니다. 두루 보고 판단하지 않고 미리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거기에 꽤 맞추는 그런 선입견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 이 성격이 조용하고 말도 없는 걸 보니 사귀기 힘든 사람인 것 같네. 어렵겠어. 또는 저 사람은 실수를 쉽게 하는 걸 보니 매사에 덤벙거리는 사람이겠네. 저 사람은 농담이나 실없는 소리를 잘하는 걸 보니까 진지함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겠어. 아니, 이것도 모른단 말이야. 상식이 없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걸 보니 우리 안에서 큰 일을 해내기는 힘들겠어 라고 판단을 하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비슷한 실수를 그 사람이 하기라도 한다면 이것 봐, 내가 뭘 했어, 저 사람 그런 사람이라니까. 같은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한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주관을 따라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상대방에 대한 짧은 경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정보로 그 사람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다 파악한 것처럼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또 그것을 혼자만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굳이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내가 판단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누어요. 사람이 가진 참 나쁜 본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한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아는 듯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는 이 제자들의 잘못된 판단 무엇이죠?
제자들은 이미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데 그게 누구든 분명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매우 확신에 찬 판단이었죠. 마치 아는 것처럼 저 사람은 죄 때문이야.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의 부모가 죄인이야.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확신에 차서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언제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엄마의 태중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지은 겁니까? 뭐 입덧을 많이 하게 했다든지, 나올 때 빨리 안 나오고 순풍 안 나오고 막 한 12시간 막 진통을 하고 나왔다든지 뭐 그런 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결국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본인들의 이 짧은 지식, 뭐 죄에 대한, 또 아픈 사람, 장애인에 대한 짧은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 맹인의 부모를 죄인으로 판단을 하고 그 죄로 자식이 맹인이 되었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가족을 죄인이자 죄로 인해 형벌을 받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 참 쉽습니다. 판단이 그런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한 사람을 죄인 만들고 바보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와, 완전 반전이죠. 분명 이 사람은 죄 때문이다 라고 제자들은 100% 확신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 반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낼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억울하게 정죄받던 이 죄인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이 맹인의 실체였던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요.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이 사람의 실체였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제자들의 이 맹인을 향한 이 잘못된 판단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까지 판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맹인이나 그의 부모가 죄인이라는 판단을 넘어서서 그를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이 사람들은 제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건데, 그렇게 사용하실 건데 그것을 제안하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꼴이 된 것이죠. 판단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고 제안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판단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판단이라는 것이 이 판단을 받는 사람의 실체가 아닙니다. 본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 사람은 바보야, 저 사람은 미래가 없어, 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판단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저 판단을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제자들이 맹인을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처럼 특정한 상황, 특정한 단면만 보고 자신의 기준에 빗대어서 그 사람 전체를 단정지어버리는 아주 잘못된 허상입니다. 허상.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에요.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본인은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판단 기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판단하는 자기 자신의 경험이에요. 뭐 성경을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심리학적으로 볼 때 하시겠지만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
그런 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 아이는 이렇다 저렇다, 저분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을 다 알고 그 속사정까지 다 알고 판단을 합니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판단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매 눈으로 잘 보고 잘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 잘 보고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제일 잘 못 보고 잘 모르는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보려고 하니까요. 그것을 선글라스 그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요. 그것만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쉽게 바꾸지를 못합니다. 쉽게 바꾸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보는 자가 누구인지, 반대로 진정한 맹인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실로암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 가운데서도 저 죄인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겼잖아요. 저 죄인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느냐, 죄인 아닌 것 아니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다, 분명 죄인이다, 죄인 맞다, 죄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한때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을 불러서는 말합니다. 사실대로 말해라. 너 진짜 맹인 맞냐? 맹인 맞았냐? 연기였던 건 아니냐? 그가 나한테 뭘 어떻게 했는지 말해라. 그러자 맹인이, 아니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무슨 말을 계속 하라는 겁니까? 팩트는 그건데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고 나는 계속 그 말을 했는데 뭘 또 말하는 겁니까?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누가 맹인이고 누가 보는 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보는 자고 누가 진정한 맹인이에요? 비록 눈은 멀어 앞을 보지 못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보는 자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깨끗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아주 나는 사람을 잘 본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이들을 비롯한 교만한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한다면 사실 나는 사람이나 상황을 잘 분석하고 제대로 볼 줄 아는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총명한 시각을 가진 그런 잘 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 판단하는 나는 그 이면에 있는 진짜를 보지 못하는 아주 편협한 시각을 가진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야 할 사람은 내가 판단하고 있는 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어김없이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나라는 말입니다. 판단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족집게처럼 찾아내는 그런 육체의 눈은 밝혀줄 줄 몰라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은 오히려 어둡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 판단을 성경은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남을 판단할 만큼 선하지도 지혜롭지도 완벽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부족한 죄인이죠. 무엇보다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앞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자신들의 잘못된 기준으로 아주 편협한 판단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빛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죠?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기대,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지식에 있어서 저분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의 외모, 저분의 말, 저분의 출신, 저분의 행색, 저분의 생김새,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기준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에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왕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게 등장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민족적 해방을 이루어 줘야 하는데,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삭개오는 자신의 직업과 또 과거의 이 행적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인이자 민족의 원수라고 판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이면에 있는 아픔과 그의 뉘우침과 구원을 향한 갈망을 예수님은 보셨죠. 또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집에 가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삭개오는 변화되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판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또 있습니다.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요, 또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알겠는데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나를 판단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망치는 길인지 모릅니다. 나를 판단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를 너무 높게 판단하는 겁니다.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이건 뭐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교회에서. 나 정도는 돼야지. 나 정도 되면 교회에서 이 정도 존경과 대우는 받아야 당연하지. 아니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너무 과대평가한 나머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은 내 영적인 눈을 가려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최고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내 영적인 눈을 가려서 저 사람보다 나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맹인은 죄인이고 나는 맹인이 아니니까 죄인이 아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처럼 나는 저들과 다르다. 심각하죠. 그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봐. 우리 집안은 안 될 집안이야. 같은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겸손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지만 내 속에 주님은 맞고 내 속에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가 겸손이에요. 거기까지가 겸손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그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한 나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날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인정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나이, 내 겉모습, 내 부모, 내가 처한 이 현실, 처지, 그런 것만 보고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남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그들이 보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닌데, 그것은 허상이고 그들의 생각이고 내 실체가 아닌데, 마치 그들이 나를 판단하는 그 시각, 그 시선, 그 말 때문에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를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향한 그런 판단은 나를 잘 아는 것도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나를 오해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껏 내 속에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 감당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나서, 내 집안이 좋고 내 나이가 팔팔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나를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 여러분, 우리는 남도 또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기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않고 그를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를 인정하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라고 봅니다. 판단이 아닌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나요?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그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이 너무 힘도 없고 가난하고 부족한 맹인처럼 보여도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많은 사람들과의 그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들이 앞으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어요. 또 그가 속한 마을로 들어가서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를 기대하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판단하지 않고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을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목회자나 또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주에 성경을 주석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본문을 보잖아요. 어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내가 성경을 주의해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합니다. 그 본문을 볼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 낯설게 보기입니다. 본문 낯설게 보기. 해당 본문에 대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선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지,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라는 이런 선지식을 버리는 겁니다. 다 잊고 마치 처음 보는 본문인 것처럼 그 본문을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본문을 보다 새롭고 또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어떤 사람을 볼 때, 특히 내가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에 대한 선지식, 그가 이런저런 성격의 사람이고 이런저런 잘못을 했고 이런저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 이런 선지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마치 오늘 등록한 새가족처럼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모르는 척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본문 낯설게 보기처럼 그 사람 낯설게 보기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가 무엇을 잘할지, 어떤 숨겨둔 뛰어난 재능이 그 사람에게 있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앞으로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십시오. 아주 꿀팁이죠. 이거 못 들은 분은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머리 위에서 교만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그 사람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길,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